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83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 이 내용은 이제 아삽의 시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이 내용은 바로 지금 이방인들이 서로 음모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풍과 폭풍처럼 심판해달라는 그런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구절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말고 이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하는 원수들을 정체를 이렇게 밝히면서 그런 원수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원수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가 되게 하심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지금 굉장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음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외침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래서 계속 침묵하거나 잠잠하거나 고요하거나 지금 같은 단어를 써서 절박하게 지금 엘로힘 하나님의 그런 신명을 부르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 2절부터 지금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사면 초가에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다. 이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원수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떠들었다. 여기서 떠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함성이에요. 아주 굉장히 기세등등해서 지금 부르짖는 그런 어떤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여기서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머리를 치켜 세우고 아래로 깔보는 매우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표현이죠. 주님의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주님인데 그 주의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지금 아주 거만해서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깔보면서 거만한 자세로 지금 치러오는 장면이에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가 굉장히 출중한 대적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원수인데 이들이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백성, 그리고 또 주님의 숨긴 자, 여기서 숨겼다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숨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서로 뭐 하고 있다? 의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작전 계획을 세우는, 이제 사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그들의 싸우고자 하는 지금 나름대로 목적,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가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서로 의논한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나라 자체를 아예 없이 하자, 멸망하자 하는 내용들이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들의 작전의 그런 어떤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했던지 5절 보세요. 5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또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했습니까? 동맹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지금 동맹해서 작은 나라 한 나라를 지금 치러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시지 말고 조용하지 마시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얼마나 초조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묵하고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 이하 이제 동맹이 이루어졌잖아요. 서로 연합이 되어서 연합군으로 지금 작은 나라, 약한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이제 하나의 동맹군이 돼서 연합군이 돼서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는 세 개 나라를 연합하고 있는데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개의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방 나라가 똘똘 뭉쳤습니다. 한 나라를 공격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에돔, 그리고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까지도 연합을 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연합을 해서 치러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한번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서 뭐 하는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두 번째,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뭐 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의 백성을 대적할 때 주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소중한 존재를 대적할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미디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 자, 이 미디안은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때 미디안을 이제 맞서 싸운 장수가 누굽니까? 바로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실제 3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미디안은 바다의 모래의 수와 같이 많은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들을 다 이제 진멸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서 시스라, 야빈 이 내용은 사사 드보라, 드보라가 이제 발람 그를 통해서 지금 시스라와 야빈을 멸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러면은 이때 지금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제 사사기 4장 15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지금 그때 당시에 시스라, 야빈 이들이 보유하는 그런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 철병거 900승.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살펴보면은 아예 뭡니까? 무기도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철병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숫자적으로 미약한데도 이겼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물자에 대해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모습. 그래서 약하고 숫자적으로 미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을 때 등이 이기셨던 것, 이것 똑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패망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연결이 되어지죠. 그들의 귀인들, 이 내용은 미디안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귀인 오렙과 그리고 스엡이 이제는 두 방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철저하게 패망했고, 또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러 보니까 11절에 세바와 살몬나, 이들은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에 의해서 말뚝으로 정수리를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왕이나 그런 어떤 귀인들, 방백들이다 할지라도 아주 약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리고 있어요. 10개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똘똘 뭉치고 사기충천하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가 되는 연합군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니, 똑같이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음모가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나라를 없이 하고자 하는가? 4절에는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과 12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왜 나라를 없이 하고자 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뭐하자? 취하자. 자기 목장으로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목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취하자는데 지금 그들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13절부터 1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공동체 가운데 대표 나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굴러가게 하는 뭐 같다? 검불 같다. 이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검불이 이렇게 나뒹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의미한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굴러가는 하나의 검불 같게 그들을 만들게 해달라. 바람에 날리는 또 지푸러 가게 해달라. 검불 지푸라기. 그러면은 이제는 습기 없는 그곳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그런 검불과,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어떤 존재가 이제는 14절 내용을 보니까 살림을 불사르는 불, 산에 불붙은 불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살림을 사르는 불이나 산에 붙는 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검불과 지푸라기는 얼마나 잘 이렇게 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이제 아예 불을 붙여서 태우시고,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15절입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제는
아예 그냥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그들을 흔적도 없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해달라고 그들의 이제 심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지금 시편 기자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원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 흔적도 없이 멸망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기자의 참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원수에 대적하는 원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작게 하소서.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으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아예 이렇게 간절히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자가 이제는 아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주의 이름을 찾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그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영원히 이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계속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낭패와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데 목적 최종적인 이제 오늘 83편 전체의 목적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이 온 세상의 지존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한 분만이 오로지 지존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찾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알게 해주는 이 내용이 최종적인 지금 결론적인 하나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또 위협을 가는 원수들을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제 찾게 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처해져 있는 매우 위급한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역대상 20장 역대하 20장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군이 서로 자중 질환을 이렇게 일으켜서 모압은 암몬을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죽이게 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탈취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역대하 20장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여진 그런 어떤 되어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주님 앞에 오직 이제 주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다 알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여호사밧 시대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이제 위세등등하고 이제 함성과 함께 작은 나라를 치려올 때 수적으로도 열세요, 군사적으로도 무기적인 측면도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약한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나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오늘 10개의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서 숨기시는 보물과 같은 백성들을 치려오는 그런 목적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하자, 나라 자체를 없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을 이제 취하자는 이제 악한 괴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러 들어올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제 이기러 나가고자 할 때에 이제 많은 자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대적자로 올 때에도 그들이 완전히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온 주만이 온 세상의 치존자임을 알게 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보고 많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